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 세 복음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처음에 세 복음서에 비해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사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영어로는 시납틱 가스플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근데 뭔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사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 예수님의 탄생 시 목자들과 천사들의 노래 등등 다른 데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나 선한 사마리아인, 고창병 걸린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가가 성경의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짧게 딱 2줄 나옵니다. 두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짧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짧게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13절부터 3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누가는 뭔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누가복음 참 좋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제자 둘이서 한 30리, 그러니까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 노바에까지 가는 그거보다 조금 가까울까요? 자, 그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영어로는 그 변화상에서의 모습을 transfiguration,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 확실히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뭔가 이렇게 가려졌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보여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려진 것이 벗겨지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게 될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맨 먼저 겉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내면이 있잖아요. 근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양, 겉사람을 대하기가 참 쉽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건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외양을 따지게 됩니다. 자연이 뭘 많이 가졌는지, 뭐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뭐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게 되고 별거 없다 싶으면 가볍게 대하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죠.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게 되고 속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가 관심을 가졌고 있었던 사건들, 나인성 과부의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 고창병 혹은 수종병 걸린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것들은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울고 있는 속사람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디트로이트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달라질 것이다. 뭐 디트로이트 전체를 싹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디트로이트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타주에 사는 사람들이 디트로이트가 분위기가 좋대.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잘 된다고 하더라. 거기 가면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적응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신앙도 좋아지더라. 가정이 살아나더라. 내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되던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다 보면 여러분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언제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디트로이트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잘 적응하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힘들었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잘 자라고 그 사람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 늘어가다 보면 소문이 나는 거죠. 야, 디트로이트 가면 잘 된다고 하더라.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디트로이트의 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잘 드리고 대단한 생각, 고매한 생각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 모습을 뵐 때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삶의 터전이 이 자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십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침통하고 절망에 있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성경 전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한참을 걸으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데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5절도 보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을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혼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밥을 열심히 잘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밥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세요. 이 두 제자들이 그 밤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앞으로 보고 걸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옆에 계시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채취와 체온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채취를 느끼면서 체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전에도 식사 많이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접근해 본다면 이런 거죠. 엊그제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죠. 순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선포된 은혜가 구체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말씀, 선포되어진 은혜의 말씀이 구체화되어져서 스피시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우리가 먹었던 빵과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서 그 음식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어서 우리의 온 몸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영양분으로. 그래서 이틀 전에 드셨던 떡과 잔이 지금 우리의 몸의 어딘가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틀 전에 먹었던 그 떡,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그 피가 지금 우리의 몸의 어딘가에 혈액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알고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우리 예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떡으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육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엊그제 들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혈관에서 엊그제 드셨던 빵과 포도 주스가 양분이 되어서 어딘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제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 엊그제 먹었던 빵과 잔, 이게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혈관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오늘 화요일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또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몸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가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시고 이 새날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을 듣기 전에 사람들의 많은 여러 가지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뿌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몸 안에 모시고 우리의 몸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으로 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 땅에 살고 있는 KPCMD의 성도들 때문에 이 미시간 지역이, 디트로이트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지고, 물이 좋은 곳이 되어지고, 공기가 좋은 곳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오늘도 건강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영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이 먼저 영안이 열려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겉사람으로 겉모양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자꾸 무뎌져 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감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